같이 가슴에 손을 드시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내 마음을 잊었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국 가족이라오 두 손을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사랑뿐이라오 환난과 핍박에 쉴 곳이 있다면 오직 당신은 위로라오 영원히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가슴에 손을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나를 잊었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희생 우리는 구원 예수는 희생 우리는 축복 우리는 예수가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 자녀라오 두 손을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인생 복이라오 의심과 걱정에 안식이 있다면 당신의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늘 제목이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의 본질은 피조물임을 평생 잊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든 사람이든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다. 피조물. 맞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생명을 줘야 되고 전기를 꽂아줘야 되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군가 관리자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평생 죽는 날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시험 박수를 영화 놓으시 바랍니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된다. 한 시간도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득이한 것처럼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마귀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려서 망한 겁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창조주하고 비기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서 내쫓긴 거거든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마귀는 저렇게 저주를 안 받죠. 그 영광된 자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부지중에 멸시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무슨 권세나 잡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나 되고 뭐 재벌이 됐다거나 많은 공부를 했다거나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뭐가 됐냐, 자기가 어떻게 돼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큰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멸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뭘 잊어버려서?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왕이 됐든지 청소부가 됐든지 노숙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100%다 피조물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모든 식물,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게 한시도. 아니, 하나님이 태양을 그냥 가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태양을 없애버려도 이 세상은 비가 와서 다 얼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 태양에다 기름만 조금 묻어도 다 타 죽을 겁니다. 아마.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선조로 생각했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뭐냐,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나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가 지금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가 드리는 예물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과부 두뇌 돈과 아나니아 삽비라 예물을 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세례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도 그 말씀을 쭉 읽어드렸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혀 밑에 있는 말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그걸 갖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다.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않으며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않겠냐고 시편 97편에도 94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한테는 그게 통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토하는 게 제 공부하면서 박수하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서 7장에 인간들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꾀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 꾀를 따라서? 마귀의 꾀를 따라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어마어마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다 쓸어버렸어. 못 깨달아요. 인간들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다 쓸어버리셨다고, 홍수로. 그런데 깨닫지 못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 영광이 영화로우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모르고. 돈이 많으니까 재벌이 되니까 사람을 아나무인인 겁니다. 권세를 잡으니까 아나무인이야.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하스웨로 왕의 신망을 받고 잘 되다가 나중에 에스더 왕비가 중전이 초대를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득의를 한 줄 알고 이제 그 바사 제국에는 자기가 최고로 알았습니다. 왕 대신 다음에 자기가 실권자인 줄 알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잖아요. 착각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착각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라니까 거기서 놀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방자하다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내가요, 요새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가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요정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그전에는 12시 반까지 하고 1시까지 일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늦게 하지 마라,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12시 넘기지 마라 그래서 12시까지만 하고 늘 다녔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뭐 5시, 그러면 1시, 좀 이따 보면 2시. 늘 2시 넘어야 잡니다. 거의 2시 전에 자는 날이 없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회를 해가지고 땡겨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 12시 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나 싶어가지고, 아 진짜 이런 날이 있나 싶어요. 12시 전에 내가 잠을 자다니. 목회하면서 그런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찍 자니까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6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 이제 새벽 기도를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가니까 그날 이제 담당된 날 저도 이제 금요일 날 나갔다 옵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일찍 깨니까 어떡해요? 일찍 자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에 갑니다. 뒷산에. 요즘 한 2주 됐어요. 다닌 지. 뒷산을 가보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지금 나목이 있잖아요. 그 산의 모든 게 다 안에가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름에는 숲이 울창해서 거기가 숲속에 숲 터널을 걷거든요. 뒷산을 가면. 요새 산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다 잎이 떨어져 나목이 쫙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던 산에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 옆에 골짜기 이런 데 보니까 뭐 뿌리째 엎어져서 죽어있는 놈, 가지가 잘라져서 썩은 놈, 별 나무가 많더라고요. 어수선하더라고 보니까. 잎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숲이고 숲을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숲속 터널을. 근데 잎이 다 떨어진 나목, 발가벗은 나무를 보니까 뭐 바람에 넘어가서 아주 송두리째 뿌린 아카시아부터 거기 뭐 이번 그냥 그 뭐 겨울 눈 폭탄을 맞아갖고 꺾어진 녀석 잘라가지고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녀석 별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안에. 의외로 내가 그걸 보다 그랬어요. 아, 우리도 언젠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감추면서 살 수 있고 그러는 척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죽게 하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내가 직고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런 날이 벌거벗고 누가 나를 덮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살 길은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삶인 걸 메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분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의 고백하고, 또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분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한 자도 은혜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기면 살겠어요? 탯줄이 꼬이면 살겠냐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사는 거는 천국에 가기 위한 엄마 탯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잠시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기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있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땅 사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와 생명줄이 끊어지면.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예레미야 보니까 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타고 오거든요. 안식일날 성전에 나와요. 그러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착각하는구나 너희들. 너희가 집에서는 하늘 황후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왔으니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나오는구나. 여기가 강도들이 모이는 구려인 것 같으냐? 너희들 여기가 강도 속 같으냐? 강도 굴속 같아? 착각하지 마라. 누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간들이 죄를 짓고 꾀를 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쓸어버렸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만들고 그 선민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 선민이 또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자기가 피조물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과 진실을 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애통하는 심령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 받으세요. 그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에게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시험을 왜 주시느냐?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하는 건 왜 하는 거냐? 의인 속에, 장로 속에, 목사 속에, 집사 속에, 권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폐부에, 그 심장에 무엇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대. 너희들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뭘 몰라서 그걸 보고 싶어서 시험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게 하려고, 너희 스스로 자각하게 하려고,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알게 하게 해. 너희 심장에, 너희 폐부에,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자각하라고 여러 번 시험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봐라. 평상시에 옳은 것 같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거든요.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너를 스스로 자각하고 너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게 하고 해서 네 심장에, 네 피부에, 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를 너 스스로 좀 자각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는데 그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았잖아요. 욥기서 1장에 그 고난을 당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랬거든요.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여인아, 어리석은 여인아,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뒤에 그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낸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그 그냥 처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아버지 엄마가 나를 만드는 날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나를 그야 통해당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한 것 같으나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라앉아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통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내 폐부와 심장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옳은 길을 가라고. 내 속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시험 막성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기 40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깨닫고 댓글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하여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건 하나님이 욥 자신을 돌아보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은 길,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 이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가 살면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걸 통하여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으니까. 그럼 마태복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나를 다 떠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목숨이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 함께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다가 거기 있는 그 여종들이 말하기를, 비자들이 말하기를 이 베드로도 저 예수 한당이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말하니까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간다고.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하고 나는 주를 죽음이 올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거라고 말했는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내 속에 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네 폐부와 내 심장과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 몰라서 베드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 나가 나를 알라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선줄로 알고 교만 방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서 옳은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그걸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우린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모르겠노라. 그리고 앞으로 앞문까지 한 걸음 나가서 거기서 불쬐고 있으니까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난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적 없어.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하고 부인하는 거야. 자기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그랬더니 저주를 하는 거야 예수를. 그리고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을 하더라.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속에.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준 것은 너의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너를 알아서 네가 깨닫고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에 함께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요 당당하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선 거짓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냥 한마디 딱 했는데 날아갔어요.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걱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게 그게 그 부자 청년의 참모습이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그의 참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거든요. 하나님 왜 시험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내 속에 내 폐와 내 심장과 내 속사람 중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나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네가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시험을 치르면서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겉은 이삭을 때리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건지, 아니면 시험에 나가 떨어져서 애통을 하고 하나님 자기를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만든 나를 원망해가면서 자기는 거룩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해서 네가 깨달으면 요처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충고를 했다가 옥에 갇힙니다. 동생 하나를 데리고 사는 건 잘못됐다. 그때 옥에 갇혀요. 그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 예수께 보낸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그분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절른 마리가 걷고 이런 환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다른 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니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걸 몰라요? 아니,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걸 요한이 몰라서 물었냐고요.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걸 보고 그 뱃속에서부터 뛰어놀던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예수가 나오신가 마태복음 3장에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분이라는 걸,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 걸. 그래서 예수를 세례를 주고 물속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었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하길 내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실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수없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했던 그 세례요한이 몰랐냐고요. 전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요한이 또한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대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 가서 여쭤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세례요한이 몰라서 확인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서 네가 물어보고 깨달으라. 제자들 깨닫게 하려고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폐부와 심령 속에 내 속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세례요한이 몰라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보낸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여러분과 어려움이 올 때, 아니면은 하나님이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서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발을 똑바로 해서 정도를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로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시죠. 왜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인간의 본질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하나 이루어지면 교만 방자하여 사람을 멸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거들랑, 시련이 오거들랑, 고난이 오거들랑 나가 누군지 내가 깨달을 수,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마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 둘씩.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의 고난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 나 스스로 깨달으라고 줬다는 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너 깨달으라고.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뭐래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너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거든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세상의 아버지가 매를 때려도 야단을 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하물며 하늘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징계가 와도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거니와 자녀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영원히 참여케 하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를 받거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죠. 우리가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으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걸 깨닫고 연단을 받아 새로워지면 그 말이에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연단을 받아서 새롭게 된 자는 그 말이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다리가 어그러져서 왜? 너희가 참길을 가는 것 같아 너희가 어그러진 길을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징계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깨닫고 손과 발을 힘을 얻어서 바른 길을 정도를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본 사람만 박수.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가는 길목을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도 사용하시는 것을 실체적으로 도와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말이에요.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고 정도를 가게 하려고. 나는 정도를 가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 환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니까 내가 정도를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고난은 정말 좋은 거죠. 다윗이요 그 죄를 졌잖아요. 그럼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집에서 받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뭐냐? 그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다선야를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야. 정한 마음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섬겼는데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한 마음이 내게 오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더러워져 있어. 나를 살펴보니까 정직하지가 않아. 그 정직한 영이 더러워서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함이 없는 나의 이 마음을 정함을 창조해 주시고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함없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더러워진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진 정직한 영, 꾀를 부리는 이 정직한 영, 꾀로 물들은 더러움으로 물들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거죠. 그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흔들지 않는 마음을. 항상 자기가 그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넘어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해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구나. 내 몸뚱아리는 성전에 나와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한 마음에 하나님을 오로지 한 마음이 없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정직한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이 정직한 영, 인간의 꾀로 물든 그 꾀를 부리는 더러워진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거죠. 실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생태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뭔가 된 줄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세워줬다고 미갈 앞에서 당당히 자랑했거늘 이제는 왕이 돼서 저렇게 죄를 짓고 남의 아내 살인을 하고 그걸 덮어서 완전 범죄를 만들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영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창조해 주시고, 내 이 정직한 영이 더러워진 것을 나에게 깨끗게 하시옵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아버지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신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필요한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일색이나 된 줄 알고 뭐나 목회나 성공하거나 사업이나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마귀의 간자리에 한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시려고 시험으로 역사하시고 고난으로 역사하사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장에, 내 배부에, 내 심령에, 내 속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통과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고, 다니엘의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고,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성공하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 여러분 나도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시대 목사 속을 몰라서, 여러분 어느 장로 여러분 속을 몰라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서 네가 그렇구나, 시련을 잡아서 네가 그랬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수없이 성경에 써놨습니다. 너희들 알으라. 여러분은 알으라고. 왜? 네가 모르고 착각하고 사니까. 나중에 벌거벗고 신바대 앞에 와서 좌편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귀를 예비한 불 가운데 들어가라고 할까봐. 왜? 마귀라는 놈이 교활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악랄하니까.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너를 정확히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내려놓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옳은 길을 가서, 여러분도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와 정도를 가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평생 잊으면 안 된다. 피조물이라는 걸 잊는 순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마귀와 함께 그런 죄악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자기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생명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끝까지 은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여러분은 1초도 살 수 없는 거 보시면 박수하지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6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총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인간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 존재들이 뭐가 잘났다고? 톡 치면 날아갈 텐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교만하여 넘어뜨리려고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받기 악한 것들이 원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해라. 그리야만 하나님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왕위를 누렸느냐 재벌이 됐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네가 남들보다 건강하냐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 갖고 와봐라. 내가 너희를 저울로 재볼게. 너희가 그렇게 높아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저울로 재보면 보니까 내 입김만 사람의 입김만큼도 나가지 않는구나.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쓴 겁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지금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니. 그걸 한번 우리 저울로 재보자. 입김보다도 가벼워.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 내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의 진실을 그러면 너희 사는 그것들이 너희가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알아야 돼.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백문백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백문백답이 하나님. 그런데 그걸 자랑해. 내가 재보니까 입김 글수가 아예 안 나가. 입김이 무슨 글수가 나오겠어. 자랑할 것이 없다. 낙심할 거 없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9절 다시 볼까요? 진실로 천한 것도 헛되고 높은 것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마라.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진실을 토하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힘으로 사는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너희가 지금 너희 힘으로 기도하는 거 거동하는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거동을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있느니라. 이것들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의 그 학문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신이 너희를 살리는 줄 아냐?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며 그분의 힘으로서 기동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너희가 시인이 말한 자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우상을 통해서 너희가 기동하고 우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금은을 통해서 너희의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동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힘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욱 기뻐해야 돼.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00% 온전히 기뻐해야 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절반쯤 그냥 기뻐하려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뻐해라. 왜? 너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너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네 피부와 심장에 내 심령에 내 속사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네가 모르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려고. 악한 마귀는 너를 착각하게 해서 너를 어찌하든지 끌고 가고 마지막 구원받기 직전까지도 뒷다리 잡아서 구원 얻은 백성까지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뤄줄 수 있는 너는 온전히 기뻐해야 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시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늘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게, 생명의 멸류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12절에 쓴 것이요. 박수하세요. 시험을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내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슬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잡고 아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이 시험이 온 게 아니고 나 깨달으라고 그러구나, 나 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얼른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깨닫고 제 가운데 앉으면 깨닫고 내 심령에 새로운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시험이 축복이 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시련도 똑같아, 고난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에 너희가 잠시 동안 시험과 걱정과 그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가 시험을 통하여 걱정한다고. 그러나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는 온전히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온다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날 시험 주고 시련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내가 깨닫고 새로워져서 정도를 가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서 착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길을 가고 바울과 같은 길을 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날 오른편에 서서 그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잠시 있다가 피었다 지는 안개 같고 풀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생의 것을 버리게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 오장까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한 걸 못 깨달아.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고난 받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만이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옳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여러분과 나를 깨닫게 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옳은 길이 무엇인지 나를 정확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준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랬어요. 그때 수로보니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죠. 이 개 같은 거사, 개들에게 줄 게 어딨냐, 내 자식들에게 줄 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 부스러기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수로보니 여인이 거기서 한 행동이 그의 속사람인 거예요. 개 같은 여인아, 개가 줄 게 어딨어? 그때 만약에 그가 팽 해가지고 갔다면 그게 그 사람의 속사람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 내가 잘못되거나 여러분의 착각을 했으면 그걸 잘라내고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큰 믿음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시험 들 일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넌 큰 믿음을 네 속에 갖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걸 몰랐겠어요? 예수께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걸 몰랐나요? 시험을 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알게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힘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셔서 그걸 꼭 잊으시고.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시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만군의 여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에도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에 자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해지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해지리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평생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살고, 그 사람이 성공자인 걸 믿으시면 박수와,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인 거죠. 주님, 난 주님 오신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피조물인데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당신의 은혜로 자고 일어났고, 당신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 당신의 은혜로 밥을 먹고, 당신의 은혜로 화장실 가고, 당신의 은혜로 목욕을 하고, 당신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시시로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 그게 내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을 가고, 혹시라도 착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시고, 비록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지 않았더라도 평상시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돌아봐서 거뜬히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통성기도합니다. 주여!